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10년 연속해서 베스트셀러 책에 들어간 그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한참 이 책이 출간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영적 지도자이신 에크하르트 톨레님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런 내면의 힘을 들여다보고 키우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책이 이분이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한 10년 동안을 상담하고 강의를 하고 그런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실은 책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처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분이 29살까지는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것도 심한 우울증을.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극심한 우울증과 정서 불안으로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29살 그런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이분이 한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절망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래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싫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약간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경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이런 식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내 자신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내 안에 두 명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육체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날 밤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내 자신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을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한참 만에 어떻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잠이 깬 거예요.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이더래요. 근데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방에 내가 누워 있는데
항상 쓰는 방이잖아요. 그 속에 갇혀있던 방이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그 하나하나 보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고 무심했던 그런 방이었는데,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깨어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들어오고, 그런 새소리가 들리고 바깥에 햇살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더래요. 그러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몇 해 동안을 그 내 내면에서 있었던, 나를 꾸짖었던 그 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사람, 그게 누구인지, 그게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내 육체와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내 진짜 모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나 그런 마음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그런 영혼에 관련된 책들을 몇 년 동안을 계속 읽고,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한 10년 넘게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죠, 이분이.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상담했던, 대화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누리는 평화를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당신은 이미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그 비법도 가지고 있고 나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복잡하고 잡다한 잡음 때문에 시끄러운 감정들, 생각들, 잡다한 그런 망상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스님 말씀하셨던 잡음과 망상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진정한 내 내면의 평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적인 헤아림만으로 이 책을 읽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십시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그러한 반응들을 면밀하게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그냥 읽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한 언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그러한 좋은 문장을 그냥 알아두고 그러한 지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내 스스로가 어떤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느낌들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을 자세히 차분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요. 왜냐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정말 성공에 대한 책을 읽고 노하우를 읽고 뭐 그래도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 감사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그런 책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그게 좋은 내용인 건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한테 내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러한 것을 느끼면 더 확실하게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보시면
특히 이 책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내 내면과의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들,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가 이런 경험들을 겪거든요. 저도 생활하면서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순간들을 겪었구나. 이미 겪었으면서도 그거를 내가 겪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경험이 나의 그런 경험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느껴야 해요. 여기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거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나를 찾는 그러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외부에서 뭐 어떤 자극이 오고 뭐 화가 오고 자극이 오고 안 좋은 일이 닥치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현존 상태를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생생한 있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존재는 나 스스로 있는 그 자체를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유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네. 잡다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그러한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걷어낸다면 내가 좀 더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내면의 고요함을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자려고 누웠는데 막 이런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느냐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자야 내일 또 할 일이 많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스케줄이 있어요. 빡빡하게.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빨리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고민들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소음들이 나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출렁이게 만든다는 거죠. 고요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출렁이고 고통과 두려움, 불안, 의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생각 버리기 연습인가? 생각 버리기 그 스님이 쓰신 일본의 스님이 쓰신 그 책도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영적에 관련된
지도자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잡다한 잡음 같은 소음 같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들, 걱정들, 그러한 것들은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소음밖에 안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잡다한 생각을 질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직접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내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만 꼴입니다. 네. 우울증이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병들이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병이잖아요. 그만큼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 자신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감사일기도 그렇고 긍정적인 학원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들로 나 자신의 그런 내 내면의 마음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서 내 삶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